이주연 목사님, 제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산마루교회 언제 한번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목사님께서 저는 오랫동안 14년 동안 이제 치유와 회복 사역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중독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상담하고 들어주면서 목사님과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강조하는 온유한 보호자, 또 온유한 보호자 공동체에 대한 것을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은요, 저는 장신대 신대원 나왔고요. 장신대에서 장로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 전공하고 미국 동부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디민 캔디데이트 지금 논문 쓰고 있습니다. 회복사역으로 쓰고 있고요. 온누리 교회는 이제 본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회복사역 본부 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저희 온누리 교회 회복사역은 이제 아마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성훈 집사라고 내적 치유 강의를 80년대 초에 한국에서 이제 치유,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아마 그분이 처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적 치유 학교를 이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송기철 장로님 들어보셨나요? 송기철 장로님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다가 이제 송기철 장로님은 이제 좀 축사 사역, 성령 축사 이런 사역으로 좀 빠지셔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되셨고, 제가 이제 송기철 장로님 그때 이 치유 사역을 맡게 되고 회복 사역으로 이제 통폐합하면서 14년 동안 제가 이제 회복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회복 사역에 현재 한 12개 팀, 12개 사역팀에 250명의 스텝이 지금 저랑 같이 섬기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그 중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그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고, 또 회복 사역으로 경기도 인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14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고, 또 저희 팀 내 자체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가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새들백 교회의 그 모형으로 이렇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새들백 교회 모형으로 회복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중독자들이 찾아오고, 알코올, 도박 중독, 그리고 섭식 장애, 그 가족들, 우울증, 또 최근에 이제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저희가 쭉 하다가 결정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꾸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중독자들끼리 모아서 중독자들을 계속 훈련을 하고 돌봄을 하다가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교제를 하고 나누는데 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여서 너무 좋아해요. 이런 공간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AA 그룹이나 GA 그룹,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개블리 어나니머스, 이러한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처럼 저희가 이름을 다 바꿨어요. 뭐 코스모스, 민들레, 좋은 이름은 다 따가지고 자기를 딱 붙이고 앉아 있어. 10년이 지났는데 이 중에 물론 변화되는 사람 변화되는데 함께 영적으로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10년이 다가오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될까? 저 사람들의 그 성품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미국에 있는 한 팀을 만나게 됐고, 라이프 모델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는 팀을 만나게 됐고, 이 라이프 모델의 영성은 달라스 윌라드의 영성,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의 아내인 제인 윌라드가 그 라이프 모델이라고 하는 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와 함께하는 이 팀이 30년 동안 이 회복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만나고 조인하고 저희가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전통적인 치유 상담 방법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최근의 치유 상담 방법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통적인 치유 상담의 방법은, 회복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 사람의 과거의 고통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엮이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기법으로 이 사람을 상담하고 치유해야 빨리 이 사람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서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건강한 회복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치유 방법이고, 특별히 이 진행과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세들백 교회, 미국에는 대부분 이 회복 사역을 이 12단계 12스텝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모형을 가지고 와서 이 중독자들과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를 나중에 발견하게 됐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의 과거로부터,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상처받고 학대받고 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이 회복사역과 상담사역의 방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치유와 회복이 되겠다고 결정하고 이 끝까지 도달해서 내가 회복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기까지 이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몇 %까지 도달할까요? 몇 %? 20% 미만. 20% 미만.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회복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20% 미만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아있더라. 남아있는다고 해서 다 회복된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고통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현재 이 사람 안에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용량을 먼저 키워주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빨래방과 목욕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제가 잘 모르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려니까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요. 와서 일단 믿지 않는 성도가 교회로 오게 해야 되잖아요. 열린 예배가 그겁니다. 열린 예배가 연극 하나 하고 뭐 영상 하나 보여주고 설교하는 게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열린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빨래하고,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빨래하고 목욕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교회 바탕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교회가 빨래방과 목욕탕을 건립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회복사역에서는 이 과거에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사람이 와서 쉽게 스스로 이 세상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량을 키워주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회복의 원리를 먼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비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이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과거를 도달아가는 거죠. 이 용량이 있어야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생존을 해서 내가 회복하고 내 자신을 치유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전통적인 치유 상담 방법이 아니라 반대의 거꾸로 이렇게 밟아서 마지막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직면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굉장히 다른 방향이죠. 역방향이죠. 전통적인 방법과 가장 최근의 회복의 사회 방법이. 두 번째는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중독자들만 놓아놓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왜 믿음의 성장이 안 됐냐면 이 사람들 안에 건강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역을 할 때, 회복 사역을 할 때, 이 회복 사역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숙인 교회가 노숙인들만 150명이 있으면 이 노숙인 교회가 가능할까요? 누가 서포트를 하죠? 서포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밥을 먹이죠? 누가 빨래터를 청소하죠? 이 노숙인들만 이 교회에 나온다면 날마다 싸울 거예요. 뭐 하나 나눠주는데도 싸우잖아요. 날마다 싸우고 청소가 안 돼 있을 것이고 안 돼.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교류하지 않으면 약한 자가 성장할 수 없고 강한 자가 강한 자로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서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강한 자인지를 아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척도요, 신앙의 수준이. 산마루 교회가 연약한 노숙인들을 돌보는 산마루 교회 성도의 50%가 노숙인이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산마루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피신에 갔을 때 여러분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갔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죠. 저희가 실수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독자끼리만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죠. 연약한 자들만 모이니까 항상 싸우죠. 으르렁대죠. 불평, 불만, 투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버린 거죠. 저희가 이런 몇 가지를 발견하고 저희가 방향을 유턴해서 최근에 회복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태프들을 교육시키고 4년 동안 바꿔가면서 이제 이 사역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된 것들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감동을 항상 받아요. 누구 때문에 감동받아요? 개 때문에? 개 때문에 감동받는 거. 자, 이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뭐 성질 나쁜 개, 뭐 자기 꼬리를 무는 개,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시즌 2에 나오는 자기 꼬리를 계속 무는 코니라는 내 원수 같은 꼬리를 무는 코니가 있어요. 어떤 개는 계속 누가 오면 짖는 개, 어떤 개는 숨는 개. 여러분들 그 개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게 본 이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건데, 특별히 이제 자기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피가 나올 때까지 물어요. 주인이 저렇게 꼬랑지에다가 붕대를 감겨줬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보면
왜 코니가 자기 꼬리를 그렇게 물었을까? 그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설치해 놓잖아요. 방송국에서 설치해 놓고 이 문제가 있는 개들의 그거를 계속 추적하죠. 코니가 왜 자기 꼬리를 자해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왜 자해했어요? 예, 일방적으로 다른 개의 강아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기에 강아지가 몇 마리 나오죠?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강아지가 몇 마리 나와요? 잘 보세요. 강아지가 3마리가 나옵니다. 3마리. 자, 코니는 보이시나요? 흰색 코니가 있죠. 저 뒤에 늙은 개가 있죠. 큰 개. 그 사이에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검은 개가 코니를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예. 자, 개들이요. 다른 개한테 이 턱을 갖다가 그 개 등이나 목에 딱 얹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눈 깔어. 눈 깔어. 저 검은 개는 사냥개 슈나이저예요. 독일 자그만 슈나이저예요. 이 코니는 그냥 연약한 개예요. 근데 저 시커먼 라니는 이 집에 반려견으로 좀 늦게 들어온 개예요. 코니는 먼저 와서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던 개예요. 이 시커먼 라니는 어느 누군가로부터 버려져서 쇠사슬로 목이 감겨서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져 있었는데 반려견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거죠. 라니가 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 라니에게는 어떤 트라우마, 어떤 외상, 어떤 고통이 있어요. 내가 주인에게 한번 쫓겨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에게 나는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라니는 불안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안해요? 코니 때문에 불안해요. 주인이 너무 이 코니를 사랑하니까 이 코니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니가 코니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코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개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지새는 거죠. 이거를 몰랐죠, 주인은. 라니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니도 사랑받고 싶어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을 넘어서 과거의 이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주인에게 또 쫓겨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본능적으로 생긴 것이죠. 그 아이가 없으면 내가 주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라니를 괴롭히는 거죠. 그때 강영욱 선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교사가 이 집에 가서 이 카메라를 쫙 살펴보더니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라니가 자기 꼬리를 계속해서 물은 것은 코니가 자기 꼬리를 물은 것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고 라니가 그렇게 또 코니를 괴롭힌 것은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가서 적절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코니를 괴롭히는 이 라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자기 꼬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라니를 어떻게 주인이 돌봐야 되는지 주인을 가르치고, 또 이 강아지들 한 마리를 먹이를 주는 법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주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이 가정 가운데 평화가 찾아온 거죠.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의 가족이라 한다면 저 공동체 안에 적절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처음에 어떤 중독 그룹을 맡았냐면요, 벌써 한 13년 전이에요. 섭식장애 하는 자매들을 맡았어요. 섭식장애 자매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여학생 중에서 뼈밖에 안 남은 사람,
미국 모델 중에서 모델인데 뼈밖에 안 남았어. 그야말로 먹지 않습니다.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다가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네. 먹고 칫솔로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내죠.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거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들은요,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날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미국 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방송과 매스미디어의 여성의 기준은 말라야 된다. 결혼할 때서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그 당시에 이 섭식장의 자매들, 이 섭식장에는 대부분 형제는 없어요. 형제들은 뭐 다이어트에 대한 거 최근에 뭐 유행하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거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맡은 거예요. 자매들이 한 8명, 9명 딱 앉아 있는데 저는 섭식장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섭식장애 자매들의 그 아픔과 그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고. 6개월 하고 제가 포기했어요. 6개월 하고 포기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이 가정 안에 있었던 이 각각의 강아지들이, 개들이, 그리고 주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적절하게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기의 바운다리와 경계선을 가지고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의 역할, 목사님의 역할, 주방장의 역할이 있죠. 그걸 침범하면 굉장히 불쾌하죠. 목회자의 자리를 침범하면 굉장히 불쾌하죠. 마찬가지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 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용량을 키우는 그 훈련을 먼저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명이요,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은 사명을 단 한 가지로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12절이 있기 전에 1절부터 11절이 있어요. 이 11절이 뭐예요? 11절 우리 저기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사랑하기 전에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선을 보고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 자매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남자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결혼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내가 돼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기쁨이 충만해야 아이들을 가서 뭘 주고 싶어요. 내가 우울증이 있으면은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우울증 알아보셨죠? 예, 여성은 최소한 3번을 인생에 있어서 우울증을 알아요. 첫 번째, 언제요? 예? 예? 출산해서. 예, 출산해서 우울증을 알아요. 두 번째, 언제요? 예? 예, 빈둥지 증후군. 애들이 다 떠나잖아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더 이상 장가가고 공부하러 가고 없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갱년기가 오면 우울증이 와요. 갱년기. 우리 여성들이 갱년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배 드릴 때 혼자 부채질 하고 계시면 갱년기가 오신 거예요. 이렇게. 부채질. 갱년기가 오실 거예요. 우울증을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는데 내가 우울한데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두려운데, 내가 불안한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할 그런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33년, 3년 공생애 동안 어떻게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예수님 안에 기쁨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기 전에 기쁨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기쁨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따라다니는 마리아들이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항상 돌아다니시고 따라다니셨어요. 혼자 영성 수련하는 시간 외에. 왜요? 제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셨기 때문이죠. 이 기쁨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이 기쁨,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기쁨,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충분하게 누리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 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너희가 사랑함으로 내가 없을 때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이 기쁨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마일더 박사라고 하는 팀은 내가 얼마나 기쁜지에 대한 그런 그 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트를 작성했고,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Joy Starts Here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30년 동안 회복 사역을 한 결과물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사랑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 기쁨이다. 기쁨의 용량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기쁨은 무엇인가? 기쁨은 관계적입니다. 기쁨은 관계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한 40년 동안 그렇게 혼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TV에 요즘에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나는 자연이다, 이 사람들 보면 전부 정상일까요? 제가 폄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혼자서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쾌락은 누릴 수 있어요. 혼자 쾌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기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이는 하나님과의 교류,
다른 사람과의 믿음과 믿음의 교류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교류할 때, 약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강자는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은 전염됩니다. 내가 기쁘면, 우리 엄마가 기쁘면 자녀들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엄마가 우울하면 자녀들이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여러분들요, 이 염소나 들판에 뛰어노는 그 모든 동물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뛰어다니죠. 그거 보셨죠? 왜 그러냐면 이 자연에서 사는 동물들은 하나님이 자연에서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요. 어머니의 모든 유전자를, 어머니가 하는 그 모든 역할들을 70% 정도 이어받아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요. 들판에서 뛰어노는 사슴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30%가 부족해도 막 갑자기 푸더덕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엄마 저고지를 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머니로부터 모든 기능과 활동, 뇌, 영양, 이 모든 것들을 20%만 받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이. 그러니까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은 바로 그냥 일하러 가지만, 뛰어다니지만 이 아기는요, 일어나도 20%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조금씩 성장하는 거야. 몇 살까지? 자기가 스스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들은 2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태어나서부터 3살 때까지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3살 때까지 그 사람 안에 모든 감정과 인격체와 감정이 다 형성된다 그래. 감정과 연결된 부분. 왜 그러냐면 뇌의 전두엽에서 이 역할을 하는데, 이 전두엽이 3살 때까지 이미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두엽의 뇌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 다른 뇌는 개발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스페인어를 갑자기 배울 수 있을까요? 70세 된 할머니가 갑자기 골프를 치러 혹은 다닐 때 골프를 갑자기 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80세, 90세까지 끊임없이 개발이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인간의 뇌의 전두엽이고, 이 전두엽에서 가장 크게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감정 조절 능력. 다른 부위는 20살 때 거의 멈춥니다. 언어의 능력, 운동의 능력, 모든 게 20살 때까지 다 넘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3살 때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3살 때 우리 뇌의 전두엽에 조이센터가 형성이 되는데, 이 조이센터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형성이 됩니다. 이 조이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두엽에 있는 이 조이센터는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이센터가 개발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센터가 개발이 되냐면 프레저 센터가 개발이 돼요. 이 프레저 센터는 쾌락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왕따를 당하고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쾌락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포르노를 보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세 살 때까지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양육을 받고, 왜? 20%밖에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동물하고 틀려요.
3살 때까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안정감 속에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한 번 12살 사춘기 때 기회가 와요. 사춘기 때 이 뇌와 이 몸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갑자기 성장을 해요. 갑자기 키가 크고 여드름이 나고, 예. 그리고 그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안에 3살 때까지 이 기쁨의 용량을 막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 12살 때까지 이 아이의 용량을 키워줘야 돼요. 기쁨은 전염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3살 때까지, 예, 어머니로부터. 자, 인간의 뇌가 위협을 감지하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저기 갑자기 쥐가 나타났어요. 쥐가 두려우시죠? 물론 쥐를 잡으러 이렇게 뛰쳐가는 아주머니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쥐를 두려워해요. 자, 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반응을 하는 반응이 몇 초일까요? 예? 그 쥐나 두려운 사물을 보고 우리의 시상에서, 뇌의 시상이라는 데서 공포를 느껴서 편도체에 내가 도망치는 신호를 알리고, 그리고 내가 대상 피지를 통해서 도망을 치는 행동을 하는 데까지, 몸 동작을 일으키는 데까지 0.024초예요. 0.024초. 굉장히 빠르죠. 순간적이에요. 자, 사람이 딱 이렇게 장로님하고 저하고 눈으로 한번 깜빡하는데 몇 번 교류를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고 우리가 견적을 보잖아요. 아, 이 사람 견적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사람의 모든 첫인상을 그냥 결정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서는 눈 깜빡할 때 몇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예? 몇 번? 몇 번이요? 6번. 평균 6번. 귀걸이. 6번. 여러분들, 그래서요, 설교자가 강단에 딱 쓰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벌써 6번 한마디 말하는 거, 그리고 딱 끝납니다.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테드라는 거 보세요. 테드에 보면, 테드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테드의 소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게 합니다. 테드 본 사람이 누가 테드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인가를 맞추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누가 가장 소리가 안 들리는데 누가 더 많이 소리가 들렸을 때 이 테드 영상을 많이 봤을까? 누가 인기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는 안 들리지만 어떻게 강의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강의를 잘할 것이다 라고 사인업을 했을까요? 예? 예? 눈길을 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눈길을 주는 사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눈길을 줘야 돼요. 그래, 학교 갔다 왔어. 그래.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아이들이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불안정한 애착, 소위 말하는 무시형, 회피형 애착이 형성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의 반응을 무시하면 같이 눈을 맞추고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가서 안정적으로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도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요. 나중에 엄마가 찾아요. 개똥아 일로 와라 그러면 개똥이도 무시해요. 응? 왜 그래? 사실은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그러나 왜? 엄마가 나를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가도 또 무시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를, 이 기쁨은 전염이 된다. 특별히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학생 아이들을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서 3살, 12살까지 이 아이의 모든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사실 모든 기독교 교육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3살 때까지. 청년 때 가능하죠. 예, 그러나 굉장히 늦었죠. 기쁨은 부모로부터 전염이 되고, 이 아이가, 부모가 갑자기 막 아이랑 놀 때 이 엄마가 인상을 확 찡그려 보세요. 말 못하는 아이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돌립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돌립니다. 다시 엄마가 이 아이를 달래고 막 웃겨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웃어요. 이 아이는 엄마를 모방합니다. 이미테이션하는. 아이가 성장해서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아이가 성장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 아이는 이미테이션, 모방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이 가만히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나쁜 짓은 꼭 누구 닮았어요? 네? 남편 닮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테드 실험을 했는데 누가 강연을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눈길을 주는 사람, 손동작을 많이 쓴 사람,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미테이션. 이 아이들이 엄마의 말소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이 행동과 표정과 어머니가 기쁜 상태에 있는 그것을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 뇌가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자꾸 손짓 발짓을. 자, 이 어머니의 이 하드웨어에 있는 이 뇌의 모든 이미지와 이 캐릭터와 정체성이, 감정이, 인격이 아이에게 와이어리스를 통해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컴퓨터라면 USB 칩을 꼽아서 다 하겠죠? 아니죠. 전부 다 다운로드 됩니다. 우리가 기쁨의 능력으로, 기쁨의 용량을 가지고, 기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의 차세대가 분명히 바뀔 거예요. 차세대가 누구를 모방합니까? 여러분, 중학생 애들이 왜 그래요? 전부 다 비디오와 영화에서 본 거예요. 게임에서 본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애들 때리고 야단치고 칼로 찌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본 것입니다. 기쁨의 용량이 작고 기쁨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 하다 말았는데요. 기쁨은 변화를 낳고, 기쁨은 미소를 짓게 하고, 기쁨은 뇌 성장의 어떤 음식보다도 유익하다. 기쁨은 인체의 면역체계의 어떤 운동보다도 좋고, 기쁨은 결혼 생활을 보호해 줍니다. 아내들이 날마다 집에서 남편이 들어오면 바가지를 긁기 위해서 준비되면 남편이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네? 잘 몰라요? 기쁨은 결혼 생활을 보호해 줍니다. 남편이 기쁨으로 머슴처럼 집에 가서 일하면 그 가정이 보호됩니다. 기쁨은 자녀들을 더 기쁘게 길러내고, 기쁨은 재난을 겪고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고, 기쁨은 포장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왜 기쁨 얘기를 계속 했냐면, 이 기쁨이 저희 스태프들과 중독자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조이예요. 쾌락이 아닙니다. 프레저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요, 끊임없이 더 세고 좋은 거, 강한 것을 요구하죠. 중독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죠. 처음에는 작은 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화투 치는 것부터 시작하죠. 처음에는 1,000원짜리 화투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10만 원짜리 화투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 문지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고 기쁨이다. 기쁨이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기쁨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기쁨은 누군가 함께하는 다른 사람과의, 너와 나의, 부부와의, 교우와의 관계적인 경험이고, 가족과 친구와 교회와 공동체로 더불어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기쁨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교류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전염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충만한 삶과 하나님과 깊이 교류하는 사람은 그 영성이 흘러넘치죠. 똑같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기쁘면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이 항상 기쁘면 교인들이 다 기뻐요.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분노하고 막 강대상을 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기쁠까요? 아니죠. 아니죠.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 리더십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고 중독자를 섬기고, 이 기쁘면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연약한 사람과 우리 같이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기쁘구나. 이 공동체에 항상 기쁨이 있구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전달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자라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쁨이 넘쳐서 학교에 가서 매 맞아도 또 때려, 난 기뻐. 난 집에 가면 엄마가 나를 위로해 주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너 왜 맞고 왔어? 이놈이 가서 또 때리고 와. 그럼 이 아이가 기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중학교 아이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쁨이 있는 온유한 보호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가족력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그 다 내용을 보세요.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온유한 보호자인 어머니로부터 기쁨을 전수받지 못했고, 온유함을 보호자의 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교류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엄마가 언제 되느냐? 이 아이를,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강한 사람이 되는.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엄마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해내요. 아이 때문에. 무슨 관계? 생명을 전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엄마가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또다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일꿉니다. 그리고 손주를 낳았어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누가 필요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낙이 뭐예요? 손주를 보는 거예요. 손주가 웃으면서 집안에서 돌아다닐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기뻐요. 누가 생명을 줘요? 이 아기가, 손녀가, 손주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생명을 줍니다. 물론 하루가 지나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빨리 데려가라고 얘기하지만 또 보고 싶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기쁨을 줬기 때문이에요. 기쁠 일이 없어요. 이제 나이 들어보시면 아픈 것뿐이에요. 수술을 하고 약봉지가 점점 늘어나고. 저는 죄송합니다, 권사님. 저는 제가 온누리교회 27년째 제가 청년 때부터 와서 쭉 다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들어오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전도사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막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막 떨어뜨리고
김치국물 흘리고 그래서 추잡해 저렇게 흘리면서 나는 절대 이제 목사가 되면 깨끗하게 내가 먹어야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흘려져 있어. 아까도 흘려가지고 막 닦고. 왜 그래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을 보면서 얘가 언제 결혼하지? 대학교 2학년 군대 갔다 와서 생명을 저로 주는 관계, 기쁨을 나눠주는 관계.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교류해야 합니다. 노숙인들만 있어서 안 되고 여기에 지식인들만 있어서 안 돼. 함께 교류함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이 꼴도 내가 못 보는 존재구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러면서 영성이 나오는 거죠. 영성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결전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품은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서로 교류하면서 깎여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쁨이 나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려면 두 번째 연약함의 온유함과 애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규범이 돼야 돼요. 연약한 것에 온유함과 애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반응하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3살 때 이 아이가 어머니의 온유함과 애정을 듬뿍 3년 동안 받은 아이는 이 기술들을 익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습니다. 다운로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과 이것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와 정체성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한 사람을 애정으로 돌보고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이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모든 사람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강하게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거나 연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강하게 율법적으로 다스리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서 반항합니다. 유대인들이 반항하는 거 보세요.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반항하잖아요. 강한 율법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적인 어머니, 강하고 견고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성장해서 반항하거나 우울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 부모님을 율법적이고 강한 그 어머니를 내가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내성적인 아이들은 우울하고 외향적인 아이들은 분노하고 반항하죠. 딴 거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약함의 온유함과 애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규범이 돼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과 교류적 임재를 통해서 샬롬이 유지돼. 내 안에 샬롬이 유지돼야 된다. 내 안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 샬롬의 뜻이 뭐냐 하면 샬롬은요, 모든 것이 적당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적당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내 몸이 샬롬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혈압도 적당해야 되죠. 내 소화도 적당하게 돼야죠. 적당하게 먹어야죠. 적당하게 운동해야죠. 이 샬롬이죠. 그 샬롬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교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라. 그 전에 너희가 기쁨을 누려라.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기쁨이 빈약한데 우울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이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절대로 샬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어. 그 샬롬은 하나님과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끊임없는 영성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교류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이후에 사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기쁨이 빈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빈약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거짓 기쁨, 사이비 기쁨을 추구하게 돼요. 저 아이들이 저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저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2, 3일 동안 저기 있다가 죽어요. 사이비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의, 다른 사람과 관계함으로 통해서 오는 이 조의가 나에게 얻게 되면 모든 인간은 사이비 기쁨,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쾌락이 점점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 있는 기쁨의 자리를 점점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이 빈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행위. 어떤 행위,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사람에 의지하게 되고 약물에 의지합니다. 약물을 의지하고 관계 중독, 사람 스토커들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고 이벤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행위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기쁨이 빈약하면 저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의 뇌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저 얼굴에 지금 뇌의 발달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이 스파트가 있죠. 이 앞 이마부터 3살, 4살 때 완전히 여기가 성숙하게 돼요. 그러면서 옆으로 가면서 이 옆에 있는 언어의 뇌, 청소년 때까지 발달이 되죠. 15세.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다른 사물을 보거나 인식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발달이 됩니다. 이 맨 앞에 점에 있는 그 위에 보면 이 전두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이 전두엽이고 그 위가 바로 그 전체가 다 전두엽이고 이 앞이 전두엽이고 그 위에 있는 전두엽이에요. 이 가운데 전두엽에 기능이 있는데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그 전두엽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공격과 폭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 두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저 전두엽이 공격과 폭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해도 왜 무감각해질까요? 이런 아이들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내가 상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온누리에 가 있다. 이것을 뇌는 구별하지 못해요. 나는 지금 알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잠을 자도 우리의 뇌는 계속 움직입니다. 몸은 움직입니다. 자면서도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몸이, 세포들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칼로리가 소비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죠. 자, 이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이 폭력과 공격성을 조절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루에 규칙적으로 2시간씩 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전기톱으로 죽이고 총으로 쏘고 칼로 쏘고 골프채로 때리고 저 기가 막힌 폭력적인 하루에 1시간 동안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 아이는 1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자면서도 이 뇌에서 그것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이 아이의 전두엽에 있는 공격과 폭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이
날마다 저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다른 애를 때려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애를 발로 차고 때리고 피 터지게 때려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거죠. 이 뇌인데요. 다니엘 에이민이라는 학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fMRI, 뇌를 스캔하는 자기 공명 장치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뇌는 대부분 이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지금 보시는 뇌는 정상적인 사람의 건강한 뇌예요. 좌측의 뇌는 위에서 찍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뇌는 밑에서 찍은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뇌예요. 여러분들 중독자의 뇌,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의 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독자들의 뇌,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뇌는 날마다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의 뇌. 저 뇌는요, fMRI 그래서 자기 공명장, 우리가 fMRI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이 숨어 있는 암세포 하나까지 다 잡아내는 건데 뇌를 MRI로 찍은 거예요. 저것은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죽어 있는 겁니다. 기능. 뇌는요,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언어, 운동, 신경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돼 있죠. 자, 이런 뇌가 정상적인 뇌예요. 실제로 다니엘 에이만이라는 학자가 정신과 의사인데 심리학적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다니엘 에이만 자신의 뇌도 이렇게 다 찍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뇌는 어떨까요? 찍고 싶지 않으세요? 자, 오른쪽은 헤로인이라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중독된 사람의 뇌예요. 기능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코카인, 약물, 메타베타민, 이것은 마리화나.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합법적으로 하는 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마리화나 장사하는 가게들도 생기죠. 자, brain can change. 자, 왼쪽에 구멍난 뇌가 점점 오른쪽에 있는 뇌처럼 점점 메꿔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점점 이 중독자들이 자기 스스로 술을 6번 먹을 거를 3번 먹고 점점 기능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전두엽에 있는 감정의 뇌는 끊임없이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뇌는요,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스스로 다 없앱니다. 내가 오랫동안 일본어를 하다가 일본어를 안 써보세요. 20년간 안 써보면 이 일본어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잊어버려요. 자, 그런데 새로운 일을 계속 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계속해서 배우면 이 뇌에서 새로운 길이 뚫립니다. 새로운 길이 뚫린다는 건 뭐냐면요, 뇌는 500억 개, 50억,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그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수조 개의 시냅스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신경다발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계속하면 수영에 대한 근육이 발달되면서 이 신경세포들이 뇌에서 막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20년 수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그 다발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신경다발들이 생겨나요. 자, 노숙자들이, 중독자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술을 먹고 중독적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뇌들이 다 형성이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이게 기쁨이야.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누가 다 도와줘. 그런 뇌에서 어떤 뇌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스스로 자연 속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한 것을 맛을 보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기쁨들을 느끼면서 새로운 길을 계속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독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모형으로 중독자들을 계속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영적 성숙이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기쁨의 용량을 늘리는 19가지 기술이 있어요. 이 19가지 기술을 통해서 뇌의 새로운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뇌과학이나 뇌심리학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노숙자들이 중독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리들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오늘 모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했던 온유한 보호자의 기술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발견하면서 이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자기가 발견했던 것과 너무나 동일하게 검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들을 중독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기능들이 이 뇌가 점점 메꿔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정상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 관계기술 훈련을 저희가 하는 거죠. 이 관계기술 훈련은 너 노숙자지, 너 중독자지, 일로 와. 지금부터 모여서 이 훈련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은 거. 어떻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중독자와 중독이 아닌 자, 상처가 깊은 자와 외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처가 적은 자, 모든 사람 다 모여서 우리 관계기술을 해. 온유한 보호자가 되는 훈련이야. 그럼 관계기술을 훈련하면 사람들이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와 강한 사람이 교류해야 되고 연약함의 온유함과 애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규범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영성, 임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규범이 돼야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중독자일지라도 고통이 10kg로 다가오는데 나에게 준비된 이 용량이 20kg라면 여러분들 그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이 10kg로 찾아오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용량이 5kg밖에 없다면 나는 5kg의 고통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량을 20kg, 30kg 만들어 놓는 거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용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얼마나 힘드세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보호자는 제가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유한 보호자는 내가 온유한 보호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다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보호자가 넘치는 공동체는요, 안정감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근데 온유한 보호자가 없게 되면 거기에 가해자가 넘쳐납니다. 가해자가 넘쳐나요. 온유한 보호자는요, 보호자의 정체성은 시간과 에너지와 훈련과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온유한 보호자로 성숙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온유한 보호자가 우리가 다 됐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교류하면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강의는 여기까지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회복사역의 방법으로 저희가 바꿔서 모든 사람을 다 훈련시키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저희가 이제 스트라이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 교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반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초급반의 이 훈련을 익히는 데는 한 3, 4일이면 익히는데, 이 중급반으로 갈 때까지 1년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잡는 이유가 사람은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제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의 성분이 어떻고 차 바퀴가 어떻게 몇 년 만에 바꿔야 되고 엔진 오일 이거를 암기하고 외우는 것으로 내가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잘하려면 가서 직접 운전을 해야 돼. 이런 것을 모르고도 운전을 해야 돼.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운동이 다 그렇고 모든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현지에 가서 살게 되면 영어를 하게 되고 일본어를 하게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배우는 것은 19가지 기술인데, 이것은 그냥 반나절이면 다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는데 이 기술들이 점점 깊어지고 이 훈련이 점점 깊어지죠. 그리고 이 초급과 중급 사이에 저희가 1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배우면은 빠져든다. 너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한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훈련은 특별히 관계 기술 훈련이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이뤄서 훈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나 혹은 친구, 가장 친한 친구나 가장 친한 분하고 같이 와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사역자가 아까 25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훈련을 저희가 훈련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3년 커리를 다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요. 트랙 2까지 받은 사람이 한 10명, 트랙 1 받은 사람이 한 50명, 그리고 이제 트랙 1 하기 전에, 이 초급 과정 하기 전에 또 입문 과정이 있어요. 교재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교재가 총 7권이죠. 근데 이제 입문 과정 하는 사람들은 한 100여 명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실습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스태프들 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강의와 실습이, 강의가 30%에서 40%라면 실습이 60%, 70%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엑설사이즈, 실습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다운될 때 감염이 된 사람이 있어요. 왜? 엄마가 감염되었기 때문이죠. 엄마가 우울하거나 엄마가 불안하거나 엄마가 두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다운을 잘못 받거나 다운에 오류가 생기거나, 두 번째는 다운을 못 받은 아이들도 있죠. 부모로부터 충분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30, 40%밖에 못 찾았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섞여서 이렇게 교류를 하죠.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훈련된 조련사 한두 명만 있으면 이 훈련을 계속 퍼져나갈 수 있고, 이 엑설사이즈는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빨리 기쁨으로 돌아가고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주연 목사님이 노숙자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 노트를 나눠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5분 3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의 전체가 리셋된다 그래요.
우리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다운되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하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5분씩만 해도 1년간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리셋이 된다 그래요. 그 자신의 그 기쁨이 충만한 정체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과 에너지와 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익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굉장히 어렵다. 그 사람이 생각나서 내가 불면증에 걸리고 잠이 안 온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몸의 샬롬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내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 내가 할 수 없는 나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데 내 몸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거나 혹은 수치를 당하거나 감정이 지금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지금 흥분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보통 이 몸의 샬롬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의 샬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부교감신경을 작동시켜서 부교감신경 중에 하나인 미주신경이 안정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시편의 모든 다윗이 고백한 시편은 모두 다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시냇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편이 중반에 가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6편 7절에 보면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따라하세요. 집사님. 네, 다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면서 힘을 쫙 빼면서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거를 9번을 하는 거예요. 3, 3, 9, 9번. 깜짝 놀라요. TV에서 나왔었는데요. 모로 반응이라고 아이들이 감정이 굉장히 이 뇌가 촉촉하게 감정이 살아있어요.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모를 보면서 깜짝 놀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놀래지 않은 애들은 뇌가 닫힌 애들이에요. 깜짝깜짝 놀래면서 아이들이 긴장을 해소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아동들, 수백 명의 아동들을 검사한 그 박사가 이것을 모로 반응이다라고 명명을 짓죠.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9번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주신경이 차분해지고, 그런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우리 산마루 교회에 주님 날마다 좌정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온유함과 애정으로 반응하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없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자신을 돌보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